창세기 18장 9절 말씀부터 15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십시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정녕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의 경수는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같이 봉독하십시다. 사라가 두려워서 성인치 아니하여 가로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가라사대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입니다. 이삭이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성도들마다 다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브라함이라 하면 믿음의 조상이라 우리 너무 많이 알려져서 아브라함이라 하면 믿음의 조상이라는 생각이 먼저 떠오를 수 있겠는데, 이삭이라고 하면 글쎄 어떤 생각이 떠오르실는지 모르겠지만 참 이삭이라는 그 이름도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하는 이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이 아시겠지만 웃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웃음, 웃는다. 그 히브리어의 웃음이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하나님께서 이삭이라고 지어주셨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이삭이라는 이름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이름을 지어주셨다고 보아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삭이라는 이름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웃음이라는 뜻이 있다는 겁니다. 웃음. 하나님께서 왜 웃는다라는 이름을 지어주셨겠느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목적이 있어서 그런 이름을 주셨는데 이삭의 그 출생은 웃음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아마 이미 그 내용을 아셨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낳을 것이니까 이삭이라 하라. 아브라함이 어땠다 그랬습니까? 속으로 웃었다 그랬습니다. 또 오늘 본문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사라가 내년에는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사라가 그 소리를 듣고 속으로 웃었다 그랬습니다. 웃었다.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보면 사라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대로 아들을 낳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나를 웃게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1장 6절에 보면 사라가 가로되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하나님께서 나로 웃게 하시니, 사라가 아들 이삭을 낳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나로 웃게 하시니, 하나님께서 나를 웃게 하셨다. 그렇게 보면 이삭은 웃음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웃음이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웃게 하신 그 웃음, 오늘 제목을 아브라함과 사라의 웃음이라 그랬는데 그들의 웃음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시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부분을 잠시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중요한 의미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첫째는 웃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시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웃음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라 하시면서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두 가지 축복을 약속하셨는데 하나는 기업의 축복,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기업으로 주시겠다. 또 하나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민족 큰 자손을 주시겠다라고 창세기 12장 1절 2절에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특별히 나타나셔서 이 지경과 자녀의 축복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약속을 하시는데 이 자녀의 축복을 성경에 보면 다섯 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반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내용을 잠시 살펴보면 첫 번째는 고향을 떠나라 하실 때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고향을 떠나라 하실 때 자녀의 축복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약속을 받고 고향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우리 등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났던 이유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고향을 떠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녀의 축복을 약속해 주셨을 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창세기 13장인데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서 이제 롯과 가정을 분리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다시 찾아오셨죠. 그래서 창세기 13장 16절 17절에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면서 내가 내 자손으로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내가 내 자손으로 너는 일이나 그 땅을 종과 형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기업과 자녀의 축복을 다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창세기 13장 18절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하나님께 단을 쌓았다, 제사를 드렸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두 번째 아브라함에게 자녀의 축복을 약속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그 자녀의 축복을 약속을 하시는데 그 내용은 창세기 15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1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축복을 다시 약속을 하십니다. 1절에 보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뭔가 두려움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방패요 너의 상급이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방패요 상급이라는 큰 축복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5장 2절에 보면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안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는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큰 방패요 너의 큰 축복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아브라함이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하나님 뭘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물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큰 축복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아브라함이 내게 뭘 주십니까? 그 말은 하나님 내가 고향을 떠날 때 자녀의 축복도 약속하셨고 기업의 축복도 약속을 하셨는데 아무것도 지금 가진 게 없다는 겁니다. 받은 게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나는 무자하오니 무자하다. 하나님 나에게 자손의 축복을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지금 자식이 없다 그 말입니다. 아들 하나라도 있으면 그 아들을 통해서 또 큰 민족을 이루리라는 기대를 하겠는데 아들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우리 집에 지금 길리우고 있는 종으로 길리우고 있는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고향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시는 말씀을 약속을 믿고 떠났지만
지금은 못 믿겠다는 거죠. 만약에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지금도 하나님께서 주신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는 그 약속을 믿고 있다면 엘리에셀, 자신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엘리에셀을 자기의 후계자로, 상속자로 삼겠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했겠느냐는 거죠. 아브라함의 믿음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미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자녀의 축복, 네 몸에서 난 자가 큰 민족을 이루리라 하신 그 약속을 포기했다는 겁니다. 포기하고 나니까 엘리에셀이 나의 상속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5장 5절에 보면, 4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못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가 되겠습니다 하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다. 너 생각 잘못했다. 너 지금 의심하고 있구나. 의심을 버리라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분명히 약속했지 않느냐. 엘리에셀은 너의 상속자가 아니고 내 몸에서 나는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다시 한번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숫자의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래서 믿으니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엘리에셀이 너의 상속자가 아니다. 내가 네 몸에서 나는 자를 네 상속자로 삼겠다. 아들을 낳게 해주시겠다. 다시 한번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거예요. 받아들였다. 그렇게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흔들렸던 것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실 때 그 약속을 믿고 고향을 떠났고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곳으로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겠습니다 했던 아브라함이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난 뒤에 믿음이 흔들리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지 않으니까 아이고 이제는 하나님 약속하신 것 포기해야 되겠다. 안 주시려는가 보다. 이제 엘리에셀을 나의 상속자로 삼아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약속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들 주시지 아니하셨지 않습니까? 엘리에셀이 나의 상속자가 되겠습니다. 믿음이 흔들렸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 번 더 명확하게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아들이 되리라, 내 민족을 이루리라고 하신 그 말씀을 듣고 다시 믿음을 회복한 겁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녀의 축복을 약속하신 것이 창세기 17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꾸어 주시고 사라를 사라라고 이름을 바꾸어 주시면서 다시 한 번 더 자녀의 축복을 약속을 하십니다. 창세기 17장 16절에 보면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열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라의 이름을 사라로 바꾸어 주시고 내가 그에게, 여기 그는 사라인데 내가 사라에게 복을 주어 그로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사라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열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아브라함은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창세기 17장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두 사람의 몸에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셨을 때 아브라함의 태도가 어땠느냐는 겁니다. 엎드려 속으로 웃었다. 이게 웃음입니다. 이삭과 관계된 웃음이죠. 아브라함의 웃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웃음이 어떤 웃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너와 사라를 통해서 내가 아들을 낳게 하겠다. 아브라함이 속으로 웃었다는 것. 왜 웃었습니까? 웃은 이유가 17절에 보면 심중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무슨 뜻입니까?
내가 지금 100살이나 되었고 사라가 90살이나 되었는데 어찌 아들을 낳을 수 있겠느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아들 못 낳는다는 겁니다. 아들 못 낳는다. 그러니까 아들 못 낳는다고 생각을 하면서 웃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내년에 네가 아들을 낳는다라고 하시는데 아브라함이 아들을 못 낳는다 하고 웃었으니까 그 웃음은 어떤 웃음입니까? 표현하기는 좀 죄송스럽지만 비웃음이죠. 비웃음. 하나님께서 너 아들을 낳는다 하는데 내가 지금 100세나 되었고 사라가 90세나 되었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는다 말인가? 그리고 웃었다고 비웃었다고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아들을 낳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은 속으로 믿지 못해서 비웃었다는 겁니다. 즐거운 웃음이 아니고 나는 100세나 되었고 사라가 90세나 되었는데 아들 낳을 수 없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낳겠다고 하시니까 감사해서 즐거워서 놀라워서 기뻐서 웃어야 하는데 그런 웃음이 아니고 아들 낳을 수 없는데 왜 낳는다고 하시는가? 비웃었다고 말이에요. 두 번째로 웃음과 기록된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다시 그리고 창세기 17장에 조금 더 말씀을 더 드리면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께 고하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속으로 아들을 어떻게 낳을 수 있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대답하기를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이스마엘이 누굽니까? 하갈을 통해서 낳은 아들 이스마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는다 하시는데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시겠다 하시는데 아브라함이 아이고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해 주십시오. 속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못 믿은 게 아니고 말로 표현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들 주시겠다고 하시지만 그건 주시는 거고 잘 모르겠고 지금 낳아놓은 아들 이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잘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도록 그렇게 원합니다라고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불신앙이죠. 다섯 번째가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내 안에 사라가 어디 있느냐? 아브라함의 대답이 장막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10절에 보면 기한이 이를 때 내가 정녕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하셨죠. 사라는 어떤 태도를 보였습니까? 오늘 여기 11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의 기운수는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사라는 왜 웃었습니까? 사라 웃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여기 있는 말씀을 보면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낙이 없다 그 말입니다. 낙이 없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들 못 낳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년 이맘때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사라가 속으로 이제는 몸도 늙었고 나이도 늙어서 아들 못 낳는다. 그리고 웃었다고 속으로 웃었다고. 그 웃음은 무슨 웃음입니까? 좀 전에 말씀에 상고한 것처럼 아브라함의 웃음과 같은 웃음인 겁니다. 하나님 약속하시는데 못 믿겠다는 거죠.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웃었다, 비웃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주시는 약속을 아브라함과 사라는 웃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믿음의 웃음이 아니라 불신앙의 비웃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설명드리지 않더라도 우리가 짐작이 될 수 있지만 여기 창세기 17장 17절에 아브라함이 이미 내가 100살이나 되었고 사라가 90세인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겠느냐. 사라는 또 더 분명하게 이유가 있었던 것이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18장 11절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의 경수는 끊어졌는지라. 이미 사라의 몸이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조건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폐경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이 하시는 약속을 믿지 못한 것은 신체적인 조건이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조건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신들이 젊었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때, 있을 조건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자녀를 축복으로 주시겠다 하셨을 때는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세월이 흘러가면서 자신의 조건이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신체적인 조건이 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약속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순종을 했고, 세 번째 창세기 15장에 있는 말씀, 아까 말씀을 참고했지만 믿음이 흔들렸던 그때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에서부터 세월이 어느 정도 흐르고 나니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마음에 의심이 생기기 시작했고 믿음이 흔들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의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믿음을 확실하게 가지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6장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확인을 해주시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받아들였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6장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몸종 하갈을 취해서 아들 낳을 것을 권면을 했고 아브라함은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믿음을 회복시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사라의 마음속에 확실한 믿음으로 자리 잡지를 못했더라는 겁니다. 급기야는 오늘 이제 말씀을 상고한 것처럼 네 번째, 다섯 번째 아예 하나님의 약속을 포기해버리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다시 확인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비웃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비웃어버렸다고. 그 이유는 좀 전에 말씀을 상고했던 것처럼 인간적인 조건으로 불가능한 조건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 약속을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겁니다. 육신적으로 아들을 낳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을 때, 조건이 될 때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하나님 하신 약속을 받아들였고 세월이 지나면서 그 가능성이 점점 줄어드니까 믿음도 아울러서 흔들리기 시작했고 연약해졌고 가능성이 끊어져 버리고 나니까 믿음도 없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가능성에 대한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자신들의 조건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 그 가능성이 있을 때는 믿음으로 받아들였지만 그 조건이 가능성이 없어지고 나니까 그 믿음이 사라져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7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99세 때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99세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가능성이 점점 없어지는 것을 보고 아브라함과 사라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의심하고 있는 그를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행하여 완전하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믿음을 온전하게 가지고 믿음으로 온전하게 행하라는 겁니다. 믿음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왜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능치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능치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이시라.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 창세기 18장에도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의심했을 때 창세기 18장 13절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라가 못 믿으니까 왜 못 믿었습니까?
사실 신체적인 조건이 더 이상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신체적인 조건이 되어졌는데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가능성이 전혀 없어져 버렸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겠다 하시는데 못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능치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고 능치 못한 일이 없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밝혀주신 겁니다. 어떤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죠. 능치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가능성이 있는 일은 믿음으로 받아들여지고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불가능한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그건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제한적인 하나님으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이시고 무에서 유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심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시고 가르쳐 주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의 내용을 돌아보면 때로는 우리의 기준에 따라서 내 기준에 이것은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한 것은 받아들였지만 내 기준에서 이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되어지는 것은 받아들이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런 믿음을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하신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라고 하신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창세기 21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약속하신 대로 그 말씀대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사라를 권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에게 아들을 주셨다는 겁니다. 창세기 21장 2절에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주신 하나님이심을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사라는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창세기 21장 6절에 보면 사라가 가로되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하나님께서 나를 웃게 하시니 지금 이 웃음은 어떤 웃음입니까? 사라가 아들을 낳고 하나님 주신 이삭을 받고 웃는 웃음입니다. 이 웃음은 어떤 웃음입니까? 감격의 웃음, 감사의 웃음, 기쁨의 웃음, 진심으로 행복한 웃음, 즐거움의 웃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쁨의 웃음을 웃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의 이름을 웃음이라고 이삭이라고 지어주신 이유가 무엇이겠느냐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의심과 사라의 연약했던 믿음의 과거들을 생각을 하고 이제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 능치 못한 것이 없음을 보여주신 그 하나님을 확실히 믿고 하나님 주신 즐거움과 기쁨 가운데서 늘 감사하며 살라고 그 이름을 주셨다는 겁니다. 아들 이삭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래 내가 한때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어서 비웃었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의 그 비웃음을 정말 행복하고 감사한 웃음으로 바꾸어 주셨지.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내가 앞으로 확실하게 믿어야 하겠구나.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의미를 교훈하시기 위해서 아들 이삭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웃음이라고 지어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말씀인 겁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비웃었을 때 하나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나 아들 낳는다. 아브라함이 속으로 웃으면서 하나님 내가 나이가 지금 100세나 되는데 아들 어떻게 낳겠습니까? 그 입 벌려서 하나님께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참 보통 사람 같으면 굉장히 화가 났겠죠. 더구나 비웃는다는 그것은 얼마나 큰 참 불량한 태도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을 주셨더라는 겁니다. 약속하신 대로 아들을 주셨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하나님을 비웃고 하나님을 경멸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우리의 욕심과 우리 뜻대로 살았던 모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행한 대로 갚으신다면 한순간도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부지하고 편안하게 살 수 없는 모습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불순한 것들을 용서해 주시고 약속하신 대로 그들에게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셨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고 의지해야 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만약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조건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을 이행해 주신다면 우리는 축복을 받을 만한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조건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조건을 보고 우리의 형편을 보고 우리의 받아들이는 태도를 보고 갚아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용서하시고 끝까지 참으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이삭의 웃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약속의 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시고 하나님 우리를 구속하시는 그 약속의 아들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축복의 증거를 보여주신 아들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이미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조건이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몸을 통해서 아들을 낳게 하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예수님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지 못한 것이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동정녀 탄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비웃고 하나님을 비웃고 앞으로 있을 천국과 하나님 심판하시는 그 심판 지옥을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까지도 하나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보여주시고 약속하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우리는 정말 우리의 기준에서 내 기준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분별해서 믿은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약속하신 이 말씀을 전부를 말씀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정말 감사하면서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따라 순종하며 충성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의심하고 비웃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하나님 전능하심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증거해 주시며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역사들을 저희들이 상고하였나이다. 하나님 아직도 우리의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는 의심과 불신앙들을 이제는 씻어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마음에 늘 새기게 하시고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힘써 하나님 주신 말씀 부여잡고 푯대를 향하여 열심히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약속하신 하나님 축복하신 은혜들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교회와 성도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